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나무들, 이 땅에 존재하는 해달, 별들, 동식물들,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 영이 거듭나지 않은 인생들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생겨나지 않아요. 불에 되어서 이 신경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손을 대고 뭘 만져도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지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 죽음에서 생명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영이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영에 공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해낸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고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을 때 그 감각들도 다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신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서 찬송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 인생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거듭났나 나지 않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피조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저것들이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그 영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뜨거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어린아이들도 느껴요. 그러나 어른 마네킹을 손을 뻗쳐서 뜨거운 물에 대면 손이 뜨거움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아무리 어른 인형이라 할지라도 마네킹이라 할지라도 죽은 것들은 뜨거움을 못 느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조그마한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손을 뜨거운 물에다 갖다 대면 뜨겁다고 비명을 질러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반드시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그 영이 죽었어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낸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저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어려 있어.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피조물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태양이 떠 있거든 말씀이 오늘도 지구를 돌리셨구나. 달이 저쪽에 옮겨져 있거든. 어제는 저기 떠 있더니만 이렇게 옮겨졌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이 천체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운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의 기운이 거기에 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로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애언가지요. 한때 이 사람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1990년도 후반에 이 사람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로스트라다무스. 이 사람이 뭐라고 애원했는지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애원해 놓았냐면 너무 많이 제가 읽어서 애우고 있어요. 1999년 일곱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그 전후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다스리리라. 그게 이 사람이 쓴 그 애언이에요. 보세요. 달달달 애우죠. 얼마나 많이 그것을 읽었던지. 1999년 일곱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그 전후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다스리리라. 그것 때문에 1999년이 지구 멸망의 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며 두려움으로 또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멸망의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그 공포의 대왕이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혜성이 와서 지구와 부딪힐 것이다. 아니면 핵폭탄일 것이다. 여러 가지로 추측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또는 기대로 그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기독 신학자들도 1999년이 지나면 2000년도부터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또 믿으면서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지 않았죠. 무엇을 얘기하나요? 이 해프닝으로 끝난, 거짓으로 끝난 이 사람의 예언. 자, 이것은 인간은요, 미래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미래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과거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왜? 귀신이 가르쳐주면 되니까. 내가 겪어보지 않은 저 사람의 과거도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은 이 사람의 과거를, 귀신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잖아요. 그럼 얘기해 줄 수 있다고요. 무당들한테.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맞출 수 없는 이 무당들, 여러분 무당들은 과거는 잘 맞춰요. 왜요? 진짜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같이 알아맞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뭘 모른다고요?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몰라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사람들에게 알 수 없게 하셨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뒀어요. 잠언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숨긴대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지 인간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알려줘요?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는 알려주죠. 보세요. 선지자는 스스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 외의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의 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 전지하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의 길을 최선의 길로, 최상의 길로 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안고 너희를 붙들고 너희들에게 가장 유익된 길로 내가 인도해 주마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면서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성령으로,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양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분은 전지전능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의 길로 집어넣기도 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드는 제가 만든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한두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나이가 많은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수백 마리를 거느리고 기르고 있었는데요. 이 양을 데리고 그날도 저기 멀리 풀을 뜯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 목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늘 가던 길로 양들이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딴 길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가보니까 불사 길이 없어요. 그냥 넝쿨이 있는데 넝쿨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넝쿨이 그냥 평범한 풀이 아니라 가시가 막 돋쳐 있는 가시풀인 거예요. 그래서 양이 들어가다가 찔리니까 아야 하고 아파서 안 들어가려고 막 그럽니다. 그때에 나이가 지긋한 양이 먼저 앞장을 서면서 따라오라고. 저 주인이 내가 오랫동안 저번에 보살핌을 받아봤는데 한 번도 우리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를 이 가시밭길로 지나가게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자. 나를 따르라 하고 이 나이가 지긋한 양이 앞장서서 지나갑니다. 그러자 그 어린 아이들도 막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에는 늘 다니던 길로 가면 2-3시간을 가야 자기 집이 나오는데 그 가시밭길을 통과해서 가니까 몇십 분 안 갔는데 바로 자기들의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빨리 들어가라 하면서 막 재촉해서 이 양들을 우리 안에 딱 넣고 문을 딱 잠궜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막 폭풍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 있던 것들을 싹 막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짐승들은 그 사막 폭풍에 휘말려서 벽에 부딪혀서 바위에 부딪혀서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 목자가 이 가시밭길로 양들을 밀어넣을 때 미워서 그랬나요? 보호하려고 그랬나요?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를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양들은 왜 목자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반항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이 목자를 오래 경험했던 지긋한 양은, 나이가 지긋한 양은 아니야. 이분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자라고 가보니까 정말 그 목자의 그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기 싫은 길,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착 주셨다가 간신히 빠져나와서 평안을 누렸다 싶으면 또 한 번 또 밀어닥쳐요. 이게 주기적으로 올 때도 있고 원래적으로 올 때도 있고 연례적으로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몇 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어느 날 또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키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여겨야지.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러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미워하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목자시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날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목자께서 이 일도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언제 끝나느냐?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훈련이 빨리 끝납니다. 자, 인간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생사하복도 모두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입술의 기운에 있다는 거예요. 복을 명하시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명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라를 향하여도 하나님이 복을 명하면 그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경제적 대국을 이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한번 저주해버리면 그 밤에 멸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였어. 바벨론이었죠. 성전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져온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그 금잔에다가 술을 따려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놀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켈 우바라신 너 재어보고 달아보니 너 망하게 되었다.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날 밤에 그 바벨론은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을 높이시고 낮추심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북이 영하가 이 말이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우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 말씀을 애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모든 귀와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지요?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his 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영어로 his는 그의란 뜻이고 story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역사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BC AD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가운데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 한 아기가 누워있네요. 누구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을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 전 그리고 예수님 통치 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이라는 뜻이고요. AD는 Anno Domini, 이것은 기원 후, 예수님 후라는, 그래서 이 가운데가 바로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전도 후도 누구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오시기 전 이야기, 그분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난 이야기로 역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기 땅의 이 공허화, 혼돈을 정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더러움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꾸 회개하라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성품이 더러움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의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아주 결백증 환자 같은 나쁜 뜻으로, 그죠? 막 더러움을 보지를 못해. 그러나 이것은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에서 더러움을 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백성된 우리 가운데서 이 죄의 어두움, 오물을 보시고 싶어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서
부정하게 된 인생들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부모 안으시나요? 그 더러움을 씻고 나서 다시 안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하얀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밖에 갔다 오면 바로 제가 안아주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물티슈 꺼내가지고 발을 깨끗이 닦고 나서 그 강아지를 안지, 절대로 오물이 묻은 상태로 그 강아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일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씻으라고, 회개하라고, 그 죄가 있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땅에 이 공허하고 혼돈, 이 무질서와 더러움을 정돈시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아직 아름다움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무질서하다는 뜻이에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땅에다가 이제 무엇을 부여하시나요? 아름다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피조물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들 사이에 질서가 정연하게 유지되도록 하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땅의 공허와 혼돈을 정돈하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홍수로 그 인류를 멸망시켰느냐 하면 그 땅에, 그 인생들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싹 정돈하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정돈하시는 말씀의 기운. 이 세상을 정돈하는 말씀의 기운.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정돈하신다? 말씀으로 세상을 정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세상을 정돈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질서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돈하셔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더럽다고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시 정돈하셔서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했을 것 같으면 이때 하셨죠. 그죠? 빨리 처분해 버리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질서가 정연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인생들로 그 땅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는 정돈을 하시고 청소는 하시되 그러나 폐기 처분하지 않으세요. 완성할 때까지. 그래서 이 앞에 적어놨잖아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기운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창조와 심판에 전능한 말씀의 기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에
전능한 말씀의 기운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창조와 심판의 전능한 말씀의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먼저 창조의 전능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바르. 따바르. 이 따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일이란 뜻도 있고요. 역사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요. 그죠? 그의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것 좀 하시오라고 딱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은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이 되고 역사가 되지요. 맞죠? 그죠?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밑에 직원들을 향하여 뭔가 한마디를 딱 던지면 그 말은 곧 일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입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일이 안 될까요? 역사가 안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바로 명하시니 생겨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뿐만 아니라 엿새 날까지도 하늘의 공중의 새가 각기 종류대로 나르라 하니까 갑자기 새들이 온갖 종류대로 새가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에는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들이 생겨라 하니까 갑자기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녀라 그러니까 가축과 들짐승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의 입술에는 무슨 기운이 있기 때문에요? 창조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창조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저 나무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 나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있구나.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 놓았거든요. 땅들은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내고 열매를 맺혀라 라고 하나님이 창조 때에 그 땅에다가 명령을 내려놨거든요. 말씀의 기운이 거기에 깃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왜? 땅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감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감탄하고 경외감을 느끼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기운으로 오늘도 온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고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입이 지어진 이유입니다. 입은 말하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입은 소리내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소리를 내는 것, 그게 우리 입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는데 이 일에 더욱더 진전을 보이고 성숙을 보여서 온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알고 저주하지요. 저주하셨죠. 그러자 다음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죠. 창조주의 말씀의 기운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때
제자들은 벌벌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람아 잠잠하고 파도야 잔잔해져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이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자연도 순종을 하는가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자연들이 순종을 하나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입술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입술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주가 명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명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명령하면 이 모든 자연 만물,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다 멈춘다는 거예요. 스톱하고 일어섰 하면 다 일어나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명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 분이 이 세상을 정돈하러 다시 오시겠대요.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중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정돈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먼저 건져내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빨리 내 아들 예수에게로 숨어라. 방주로 빨리 숨어라. 홍수가 내린다. 내 아들 예수의 방주로 숨어라. 장차 이 땅에 불로 심판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릴 거다. 스바냐서 1장 2절 이하에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들짐승도 모든 인간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고기까지도 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심판해버리겠다고 스바냐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누구를 건져주시겠다고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대요. 누구 안에 들어오는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숨는 자,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늘 백성을 삼아서 용서해 주지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장차 세상을 정돈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불로 다 소각시켜버리고 심판해버리겠다고 심판의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사랑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돌아오라. 세상 말로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이제 곧 심판하러 간다. 빨리 항복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지만 끝까지 버티기면 내가 심판해 버리겠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의 날을 선포했다고. 얘들아,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를 배반하고 떠난 마귀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용서의 날을 정했다. 구원의 날을 정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에 동참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는 말씀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역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이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가 다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잖아요. 피조물.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운이 내 안에 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운으로 저 인생이 창조되었구나. 시청각 교제인 거예요. 자연 만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은 누구를 나타내는 시청각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청각 교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눈이 저절로 깜빡이죠. 왜요? 먼지가 끼어서 저절로 청소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령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 돼요. 신기해요. 응? 피곤하면 하품을 하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빨리 나가라고. 여러분,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반응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속에다 질서를 다 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습기 뚜껑을 열고 여기다가 비빔밥을 한번 넣어 놓으면 나중에 이 다음 주 되면 이 가습기가 뚱뚱해질까요? 냄새 날까요? 뚱뚱해집니다. 살쪄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이 얘들은 살 안 쪄요. 음식을 넣으면 썩어버리고 냄새나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비빔밥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쪄요. 힘이 나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인간을 못 만들잖아요. 이런 생명체를 못 만드는데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인간은 우주예요, 우주. 인간만 가만히 생각해도 신비하고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피조물들을 보면서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무엇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대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의 기운이 있다. 물고기들이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도 말씀의 기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저기도 있다.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이 쉬어지거든 창조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셨네요. 이 조그만 콧구멍 2개, 입 하나 막으면 죽어버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잖아요. 한 번씩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히고 이러면 숨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니야? 한 번씩 괜한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숨이 확 막힐 때 이 조그마한 콧구멍 2개와 입구멍 하나만 막으면 인간은 죽잖아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너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힘 있는 것 같이, 권세 있는 것 같이, 돈이 많아서 너희들의 힘이 될 것 같이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단다. 얘들아, 천사 보내가지고 코 막고 입 막고 몇 분 지나면 죽어. 인생을 의지하지 마.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했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만일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인생아, 나 못 건드려. 내 옆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도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이 역사는 달려있는 것입니다.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천만인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내 옆에서 전쟁통에서 총에 맞아 쓰러져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영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았대요. 누구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허와 혼돈했던 세상이 질서를 잡고 아름다움이 정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돈하신 아름다움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한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를 다시 한번 정돈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의 기운으로. 창조의 능력의 그 말씀의 기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때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정돈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지 않고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5장에서는 그 두루마기 인이 붙어있는 두루마리를 그 심판의 책을 아들 어린 양에게 주며 그 인을 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나 보이는 어떤 인생보다도 가까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 망가지고 깨어지고 공허하고 혼돈함으로 덮인 이 지구 땅과 인생을 말씀이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을까요? 다시 정돈하시려고. 그래서 무엇을 먼저 정돈할까요? 인간을 먼저 정돈하시는 거예요. 그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먼저 정돈하시고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제일 먼저 정돈했어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영과 육과 만물 세 가지를 정돈하실 텐데 제일 먼저 뭘 정돈했느냐?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무질서하고 자랑무도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놓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영으로 살아난 영으로 그렇게 다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살리는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담은 흙이었다가 생명이 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인데 이분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흙덩어리였던 아담을 무엇으로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흙덩어리였던 아담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자로 만들었죠. 그때 역사하셨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죄를 지어버려서 흙덩어리가 돼버린 인간을 다시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이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다시 죄덩어리, 흙덩어리였던 우리가 생명이 있는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만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 볼 때에 새롭게 살아난 존재라고요. 죽었었는데 살려냈다고요. 그 죽은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부모가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살아났다고요. 살렸다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살렸으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며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거듭난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네가 내 눈에 얼마나 존귀한 줄 아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킬 거고 생명싸개로 너를 딱 감싸고 너를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분이 여러분을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꼭 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까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쓰셨는지 아십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살찌고 피 흘려 죽이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예수에게로 다가오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 일어나고 저런 일 일어나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하고 저런 사람 만나게 해서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셨다는 말은 얘야 오늘도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하루가 오늘 우리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우리가 먹고 살고 입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저 하찮은 것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건져낸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인생들아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중에 알게 돼. 언제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종규야 도가나 한서봐 부를 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그런 존재였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창조의 말씀만 살펴보고 심판의 말씀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정돈하는 그 말씀은 첫째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재창조하시는 그 기운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갔죠? 말씀이신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기운이 작동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재창조, 정돈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속에서. 먼저 우리의 영이 정돈되었어요. 혼잡이 떠났어요. 세상 것이 사망이 떠나버리고 어둠이 떠나고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장차 다시 오시면 우리 육신도 정돈하시고 생명으로 자연 만물도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정돈하시는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성도된, 자녀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신분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을 얻었기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는 우리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족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생명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더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영들이 더욱더 새로워져서 말씀의 기운으로 더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